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 그 삶을 사는 신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119편은 이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각 시행의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가지고 쭉 22개가 가면서 8개의 행식, 첫 번째 알렙, 또 8개의 9절부터 16절까지 베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치 삼행시 우리가 짓는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절 해서 176절로 119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각기의 알파벳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알파벳의 고유한 의미를 첫머리로 시작해서 자기의 믿음을 그 시에 대입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군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절 11번째 새로운 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1번째 히브리 단어를 카프라고 하는데요, 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딱 축도하실 때 손을 이렇게 쫙 펴시면서 그 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편손으로 받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서 참 은혜 받고 감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편손으로 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주님 앞에 편손을 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쁜 일이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오세요 라고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먹기 싫은 음식 먹으러 오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중국 음식 정말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식 중국 음식 말고요, 찐 중국 음식 있죠. 막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나 뭐 이렇게 좀 강한 향신료 들어간 음식을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 계세요. 중국 음식 먹으러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정말 많은 결단과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치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 중국 음식점에 가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일본 음식은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본 음식집을 갈 때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종종 걸음으로 차를 타러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주실 때는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 교역자 팀의 팀워크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 밥을 먹으러 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고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순종을 배울 때는요, 고난 중에서 배우는 게 진짜 순종을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신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두신 순종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고난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우는 예수님의 모범을 언급하며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순종으로 가는 척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우리가 편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도,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으며 편손으로 그 고난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잘생겼고요, 집안도 좋았고 키도 컸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이제 왕이 되시오라고 할 때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겸양까지 갖추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고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가득 넘친다 하시더라도 고난이 빠지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아비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삶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갔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배우고 의지함을 배우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풀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 고난 중에 순종하는 모습은 심지어 그가 범죄한 다음에도 일어납니다. 그거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뭘 배웠습니까? 아,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손으로 나아가야 해요. 주먹 쥐고서는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주먹 쥔 손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편손입니다. 다 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편손으로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편손의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은 지금 유한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해 보이더라도 그 모든 완전한 것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끝이 있고 물질도 끝이 있고 인기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결코 그것은 완전하거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 그가 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산 사람을 자기 무덤에 같이 묻었다는
이 순장 장례는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 헛된 것들이죠. 인간사에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작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온 세상의 일들을 보니 그 일들이 참으로 작고 그 일들은 유한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에 올라서면 사람도 자동차도 주택들도 너무나 작게 보여집니다. 우리 믿음의 층고가 올라가면은요, 태산 같은 문제도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을 느깅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을 편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손을 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주먹을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손을 펴고 주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